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절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반년을 살아온 이 시점에서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를 회복하며 주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심 감사하고 그 권면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옵시고 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깨달아 안대로 순종하며 살아 더욱 주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삶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입니다. 어리석다는 게 뭐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또 뭐든지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원 가도요, 아파서 가는데 옛날에 의사한테 물으면 이거 목감기십니다, 뭡니다 이렇게 병명을 진단해 주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뭐예요? 왜 아픈 거예요? 물어도요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 얘기만 하지 뭡니다 이렇게 규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뭐다 규명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평가가 잘못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뭘 확증하고 확정하는 일을 요즘 이 시대에서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뭐냐? 사실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뭔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 왜 어리석죠?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 배워서 어리석은가요? 역시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말이 안 통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또 말을 해도 답답해요. 그리고 또 말을 하다가 됐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에휴 그래 하고 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대화하면 행복해져요. 얘기가 잘 통해요. 참 지혜로워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자꾸 바라보게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뭐죠?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가 되래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래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될까요? 말이 왜 안 통하지요? 상대방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잡고 내 틀이 잡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은 말씀을 받아서 나의 모든 테두리와 한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넓혀지는 거예요. 깨지는 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어지는 것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혀져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횟수가 더해질수록요,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자기의 틀을 세워가요. 이 견고한 진, 그죠? 이게 깨뜨려져야 돼요. 쓴 뿌리요, 뽑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추앙받고 기쁘게 여겨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라. 15절과 17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믿음은 가히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뿐이겠습니까? 인생 제대로 살려 해도요, 깊이 살아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려가 깊어야 돼요. 그러면 실수가 적어집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인생이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습니다. 사람들 빠른 것에 환호해요. 근데 빠른 게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빠른 게 바른 게 아닙니다. 말 듣고 바로 응수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빠르면 좋대요. 그래서 음식 빨리빨리, 그죠? 외국에서도 빨리빨리는 다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빨리빨리요. 빨리빨리가 중요해요? 맛있게가 중요해요? 음식이 나올 때. 빨리 나오는 것보다 맛있고 잘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바른 것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무슨 책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책 아닙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야, 우리 믿는 형제들아, 뭐 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 나름대로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사람이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반응하는 인간이죠.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그 뜻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반응하는 인간으로 살고 계십니까? 생각하는 인간이십니까? 기도하는 성도이십니까? 좀 늦더라도요, 좀 더디더라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길 바래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요, 자꾸 묻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선생님 못 만나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 이해하느냐?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해 주시죠.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 이해돼야 가르쳐 주신 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삶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인생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되 자세히 주의하여. 15절 말씀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자세히 주의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꼼꼼히 살피라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데요,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해왔던 대로 살아가면 편해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리석은 삶에 빠지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뭐죠? 항상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깨뜨리는 것은 나를 파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틀을 깨뜨려서 더 넓게 확장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더 지혜롭고 온전합니까? 내 뜻이 지혜롭고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주의 뜻으로 내 뜻을 깨뜨리고 나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행하는 거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온전하지 못해요. 왜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요. 말씀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인간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하대요. 거짓됐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깨끗해져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극복이 돼요? 아니요. 그놈의 인간이 용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멈춰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나 이 사람 용서 못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옹졸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게도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행해야 할 바른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걸 활용하지 못하죠? 자꾸 생각에 침착되느냔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느냔 말이에요. 내가 마음씨 좋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봐요. 진짜로 그렇게 되나?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자꾸 망가지는 쪽으로 가요. 물질 세계의 원칙과 법칙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 뭔 줄 아세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요. 엔트로피가 뭐예요? 혼란도 무질서도라는 거예요. 모든 물체와 존재하는 것들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망가지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선한 상태에서 썩어지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물질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세상에 날로 새로워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만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가 뭐예요? 생명이 늘 솟성케 돼요. 새로워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어서 늘 그것을 취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새로워지시길 바라요. 낡아지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마시고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라. 어리석은 삶은 무엇인가? 16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허송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어리석은 삶이랍니다. 사람이 왜 어리석음에 빠지죠? 그게 쉽고 편하니까요. 16절 말씀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세월과 때의 차이가 뭐예요? 때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때에 빼앗기겠느냐, 아니면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끼라. 여러분, 아낀다는 게 뭐예요? 우리 보통 아낀다 그러면 안 먹고 안 쓰고, 그죠? 그게 아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써요. 안 먹고 아끼다가 병 생겨봐요. 더 쓴다니까요.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봐요. 나중에 다 날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아니요. 아낀다는 건 쓸 때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될 거는 안 쓰고 써야 할 때는 쓰는 게 진정 아끼는 삶이에요. 여러분, 건강 아끼지 마세요. 건강 아끼는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끼는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지적하시는 바 말씀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이요.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롭고 개보수해요. 그래서 쟁여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돈 많이 모아두고 재산 많이 축적해두면 그게 잘 산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잘 살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은 재벌 자식들이 부럽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다가 재벌도 안 됐대,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희한하게요, 거저 받은 것을 잘 운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꽁돈 생기면 그거 갖고 선한 일 하셨습니까? 좋은 데 투자하셨습니까? 어디다 썼는지 몰라요. 없어져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꽁돈 생기면 다 없어져요.
부모님이 그냥 주시는 것 꽁돈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잊어버려요. 있어도요, 남아있어도요, 정말 제대로 사용 못해요. 선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르면 좋다 생각하고 사십니까? 빠르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게 중요해요. 무조건 빠르기만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미군 부대를 한번 뭐라고 그래요? 방문이라고 그래요. 참관이라고 그래요. 관람이라고 그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럴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한국 출신의 군 목사님이 오실 때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절대 시간 늦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강조점을 둔 거라고 착각하죠? 절대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들 미리 간다고 허겁지겁 준비해서 출발을 했네. 도착하고 보니까 두 분이 신분증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군대는 들어가요. 웬만하면. 안 되면 전화하면 돼요. 부대장한테 전화해서 아유 어쩌다가 신분증 놓고 왔다고. 그러면 그 양반이 나를 보증하면 들여보내줘요. 근데 미군 부대는 절대 안 그래요. 아무리 참모총장이 명령해도요,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밖에서 차 마시고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미군 부대 안에 다 둘러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요, 가져가야 할 것 가져가지 않으면 늦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사는 인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정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또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정작 천국문 앞에 갔는데 가져가야 할 것 가져가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18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요. 18절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취할 정도 마시면 되잖아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요, 신학생들로부터 대학 청년부 청년들이 설전을 폈어요. 침 튀겨가면서. 어리석어요. 다음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방탕하지 말라고. 술 마시면 아무리 절제한다고 해도 절제가 되냐고. 방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이 뭐 대단한 방탕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방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랬는데 오직이요. 오직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탕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치유로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뭐예요? 가능성이 많아요. 젊은 혈기가 넘쳐요.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다시 말하면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말씀만. 다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예요. 그거 없이면 우리는 어떤 의지로도 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지갑이 어떻게 열리죠? 감사하면 열려요.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공부하고 있네요. 근데 자습서 살랐는데 돈이 없네요. 자율학습 끝나고, 수업 끝나고 자율학습 때까지 기다릴 때 빵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네요. 아버지의 은혜는 참 감사해요. 아버지 지갑이 열려요. 네. 아버지 감사해요. 그런데 됐다 가라 그럴 아버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지갑이 열려요. 하늘의 지갑이요. 그럼 뭐가 쏟아져요?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왜 그런데 감사치를 못하세요? 왜 지혜 있게 살지를 못하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가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거 먼저 말하고,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 아버지 선물이요. 아버지가 아쉬워서 자식들의 선물을 받나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 생일 때 애들이 제가 줬던 용돈의 일부를 모아서 그 질 싼 거 파는 데 있잖아요. 왜? 다 있는지 다 없는지 왜? 거기 가가지고 넥타이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어쩌면 디자인도 그런 걸 사왔는지 색깔도 진짜 황토색의 우중충한 색깔을 사와가지고 아버지 생일 선물이요 줬는데 기특하잖아요. 예? 딱 열어봤는데 디자인도 내 스타일 아니고 색상도 내 스타일 아닌데 갖고 온 거예요. 두 놈이 합쳐서, 그것도 한 놈이 하나씩이 아니라 두 놈이 합쳐갖고 사왔다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고는 하사를 했죠. 그 넥타이의 가격의 한 10배쯤을 하사했어요. 그게 아버지 아닌가요? 맥주 감사주일 왜 지켜야 돼요? 우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보리 추수하셨어요? 보리 추수도 않는데 뭔 맥주 감사를 지켜야 돼야? 예? 아유, 헌금하라는 거 아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난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헌금 때문에 사시기 때문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 드리면요, 그 마음 보시고 아버지의 지갑이 열린다니까요. 더 좋은 것, 더 귀한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거 받아야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하게? 그거 그러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세요. 아버지 사랑만 집중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감사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감사 찬양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장미꽃 감사하대요. 근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대요. 참 그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에게 소리질러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았나 안 나았나 판정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쳐졌으니까 가서 확인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달려가다 보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장을 찾아서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나은 거를 느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9은 막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근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내가 고쳐진 걸 보고 지금 가서 인정받으나, 좀 이따 가서 인정받으나, 안 되면 내일 가서 인정받으나, 고쳐진 걸 인정받는 건 차후의 문제 아닙니까?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돌아와요.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이 그 돌아온 자를 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몸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정말 본질에 갇힌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감사를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사시진 않으셨나요? 아버지니까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요? 착각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감사를 회복하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어리석은 채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요.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미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요. 그 마음을 드리러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이왕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 영광 돌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보인다는 게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세요. 반응하는 인간 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인간보다 더 훌륭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시길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어리석은 삶을 버리시길 바라요.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세월을 아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하세요. 좀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결단하고 가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챙겨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배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라요. 모든 방탕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감사는 아버지의 지갑을 여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께 감사를 해요. 간증했었죠? 그래서 가끔씩 용돈도 받아와요. 이 나이 먹고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갈 계획입니다. 가서 마음껏 감사할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아버지가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감사 받으시면 더 큰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또 어리석은 삶을 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기 소원하고 내게 허락하신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소원하오니 나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으신 하나님, 내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삶이 그 자체로 간증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